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제2계명이 되겠습니다. 제2계명.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 전주 2주 전에 제1계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잠깐 복습해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첫 번째 항목으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읽었죠. 이 명령은 매우 배타적으로 들리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1계명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한 내용은 종교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봤습니다. 사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제1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명령이었지만은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진 명령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계명이 바로 제1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가나안인들이 믿었던 남신 바알과 여신 바알브릿, 여러분 바알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시돈 사람들이 믿었던 여신 아스다롯 신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암몬 사람이 믿었던 밀공과 몰록, 모함 사람들이 믿었던 금오서 신 등 이런 신들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의해서 쭉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을 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종교 혼합주의, 종교적 혼합주의 또는 종교 혼합주의라 이렇게 말하죠. 제1계명은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단호하고 결연하고 엄격하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은 종교다운주의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종교다운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종교다운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 또 다른 말로 절대자에게 이른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갈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타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의 정당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항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교도 나름대로의 정당한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고, 요즘 문제가 된 이슬람교도 나름대로의 정당한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런저런 다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그거 인정하는 것이 현대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진리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종교적 다운 사회였던 로마 시대,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종교가 하나밖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원했어요. 다원적인 그런 사회였던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한마디 고백 때문에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어떤 사람은 화형으로, 어떤 사람은 카타콤베 지하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나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한마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1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올리지 말라 하는 명령이었다면은, 제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우상으로 형상화해서 끌어내리지 말라 하는 명령이 경고가 바로 제2계명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제2계명은 금지된 형상화라는 한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도 죄가 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을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끌어내려도 죄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제2계명을 통해서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이런 말 있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인 나의 자신을 위하여 만든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근본 목적이에요. 근본 목적.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은 여러 가지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요, 저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두 가지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거, 두려움,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사고로 인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욕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 덩어리가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인간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그 욕망을 성취하려고 만들어진 거, 형상화한 것이 우상이라,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두 번째 나온 구절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말씀이세요. 우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데, 우상이란 말, 첫 번째로는 우상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유형적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상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섬겼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 대신에 쾌락의 우상, 재물의 우상, 자식의 우상, 이름 내기 우상,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 앞에 우리의 영혼을 팔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골로새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하면서, 탐심이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탐심을 우상이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탐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우리가 욕망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때, 과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말하면 탐심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그 탐심을 오늘 성경은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탐심에는 쾌락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무엇을 가지려는 과도한 우상이 우리 마음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탐심을 마음에 품게 되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밀쳐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탐심이 되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의 탐심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우상이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상이란
진리를 나타내는 장애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상은 처음부터 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진리를 표현하는 상징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경배의 대상이 되면서 우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진노를 받아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불뱀이, 크지도 않은 불뱀이 말하면 사람을 물으니까 물린 사람마다 죽거든요. 열이 펄펄 나다니까 죽고 마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녹뱀을 만들어 창대에 높이 달라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민수기 21장에 보면서 녹뱀을 만들어 녹뱀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때 녹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교육 보조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노뱀에 어떤 신적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주술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모셔놓고 그 앞에 분향을 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 하 18장 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그는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노뱀을 여전히 그 앞에 분향을 하며 그 앞에 경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경배를 하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교육 보조 재료에 불과한 이 노뱀을 부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냐, 누수단이라 했는데 이 누수단이란 말은 노조각일 뿐이다. 노조각이라는 거예요. 노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키면서 누수다 이렇게 명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진리를 나타냈던 상징물을 오히려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상이란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물건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라 하면서 우상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6절 7절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조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갖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생명 없는 물체를 대신 놓아두는 것을 우리가 곧 우상이라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절에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불상 앞에 빌고 절하는 것, 성황당에서 고목나무에 절하는 것, 제사를 지낼 때 신이라고 적은 종이 쪽지에 절하는 것,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는 것, 이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물건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5절에 보면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면서 강한 부정명령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라는 가장 강한 부정명령, 결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좋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 어떻겠니?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결코 하지 말라 하는 걸 강한 부정명령입니다. 하나님을 형성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부정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그런 어떤 그런 형상화하지 말라 얘기했을까, 그렇게 강조했을까 한 얘기를 제가 좀 몇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 그 형상화된 조형물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두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형상화시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 하고 우리 어떤 예배당 안에 어떤 특정 공간에 있으면 그 다음에 그분은 그 존재는 그 이상 장소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을, 그 주권적인 자유로움을 인간이 형상화시켜서 그렇게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에 어떤 조형물에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에 이 우주로도 담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조잡하고 잘못된 발상입니다. 따라서 형상화시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은 하나님을 인간과 구별된 존재로 인식하기에 어려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맺으려면은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제목이 주제죠. 관계를 맺으려면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제대로 관계를 맺으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하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거리가 있어야만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인간 사이에 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뒤엉켜져서 거리가 없어져요. 바른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인간관계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를 보세요. 친구, 아이고 저 사람과는 평생 친한 친구로 살았습니다, 이런 친구 관계를 보라는 거죠. 서로 존경하는 친구 관계를 지속시키려면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 그 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 예의 범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친구 사이에 예의 범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한테는 아무리 내가 공공하더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친하다면은. 왜? 돈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갚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있고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와의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우들과의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함께 엎어져서 야, 자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교우를 대할 때도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양이지만은 목회자가 교우들을 대할 때도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있고 관계를 맺어야 될 일이 있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뿐만 교우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도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일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인간은 하나님을 대할 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거룩함,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런 것들로 신적 본성을 느끼면서 거리를 가져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위엄, 그 거룩성, 그 영광, 그 놀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느낄 때만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인간 사이에 놓게 되면 이런 거리감이 상실되어서 관계는 깨어지고 만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말씀은 결코 하나님을 주제로 한 어떤 예술 활동, 예술 작품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요, 알라를 주제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기독교는 예술과 문화를 거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화를 창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부으셔서 종교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능을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 작품이냐 그 기념물에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의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강단에 십자가를 이렇게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독에는 십자가를 놔요. 십자가.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상징하고 기독교 진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감기도 들리지 않다거나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추술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2계명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십계명 제2계명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시선을 끄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단어가 참 시선을 끌었어요. 지나칠 수 없는 시선을 잡고 있었습니다. 5절 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질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전제한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왜 질투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남자와 손을 잡고 가든 아니면 무슨 팔을 잡고 가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나와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 속이 편하지 않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감정에 전제된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전대할 수 없어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질투한다라는 표현에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원한다는 의미가 들었습니다. 나만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곁눈질 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나만 만나 달라는 겁니다. 시간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나만 만나는 다는 이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배타적인 사랑의 표현의 다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좀 사랑해달라고, 나만 만나달라고, 나만 인정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절대 하지 말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요. 저는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주목하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나만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 조용한 시간에 뒤돌아보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 같아.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의 덩어리.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많이 간증하죠, 많이 고백하죠.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것은 은혜의 덩어리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덩어리, 기적이들. 내 판단으로, 내 선택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덩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면서 십계명 2계명을 묵상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란 이 찬양이 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찬양 가사 여러분 잘 알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 다른 어떤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가사 중에서 나 주님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요구 이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요구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요구 저런 요구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요. 아마 이 찬양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일보 가정예배 365에 제 데니스 목사가 감사 치유법이라 하는 그런 거를 거기에 소개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은, 여러분 세금 때문에 불평 많이 하죠? 아니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대통령 텔레비 나오기만 꼭 하고는 다른 채널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력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참 귀에 거슬려요. 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허브업을 하나 높이던 거나 왜 저렇게 하지? 이럴 때 감사라는 거예요.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숨 떠나면 자명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는답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열심히 살았네요. 몸이 피곤한 거 보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인생을 살아오십니까? 오직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은 반응해야 깊어집니다. 그렇죠? 어떤 교우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님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에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고백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여러분 가르쳐준 뭐라면 사랑은 반응해야만 깊어집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막 사랑을 썰어 부는데 여자는 도대체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런 1년, 2년 하다가 나가 떨어진다고. 그렇죠? 인간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서 깊이 느끼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도 베풀어 주세요.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는 주님의 약속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